한 두 달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주간이고 우리의 영성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강제적으로 묶어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해이해지는 게 우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한테도 우리 비전사랑 사모님들이 안 계시면 참 큰일 날 뻔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잘 모여야 돼요. 어디서 불러주질 않아. 그래, 불러줄 때 오셔야 돼. 어? 저기 나중에 뭐 노인정인 안 가려면 여기 와야 돼.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반갑고 오후에는 조금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얘기도 듣고 오전에는 개강이면서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보는 의미에서 제가 복사해온 거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신 분은 뒤에 있을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하여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늘 들었던 이야기고 지극히 단순하게 느껴졌던 말씀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기 시작하면서요. 그 말씀이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는 간단해요. 그치? 복잡할수록 진리가 어려워. 근데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느냐,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다가오는가, 얼마만큼 말하자면 진짜 그 분량이 커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타임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우리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에 남아있는 삶의 우리 과제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된다. 이게 바로 어쩌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분량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 전에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성령의 임하심에 대하여서 계속 부어주시는 그 확장성을 보게 되면 성령의 임하심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이 한 타임으로 임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이 부어질수록 우리의 그 다음이 틀려진다는 거야. 권능을 바꾸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만큼 부어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만큼 보증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가가 어디에서 그것이 가능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게 그냥 성령 받았어요. 난 성령님이 함께해요. 이런 단순한 차원의 성령이 임하심이 아니라 각종 각양각색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함을 따라서 권세와 그에 따르는 권세와 그에 따르는 권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점점 성장해 간다면 갈수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이라는 게 성령이 우리가 쭉 봤지만 물 같기도 하고 불 같기도 하고 뭐 기름 같기도 하고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성령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 흘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히 채우는 이제 그것이 중요한데 충만이라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그 충이 뭐예요? 마음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신앙생활을 위한 어떤 충만함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중심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하심이 채워지는 단계로. 근데 만약에 아이가 뭐 5살짜리다. 그 아이가 먹는 분량하고 20살짜리의 남자애들이면 5살짜리 남자애하고 20살짜리 남자애가 먹는 분량이 똑같겠어요? 틀리겠죠. 이거 뭐 몇 배를 먹을 거야. 그죠? 25살 때 밥 3그릇, 4그릇 막 먹잖아요. 20살 때 그때. 그것처럼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는데 성장함에 따라서 기름 부으시는 분량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동일한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게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어느 만큼 성장, 근데 그건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담겨지는 거죠, 성령은. 그죠? 부어지는 거잖아요. 바르는 거잖아요.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스탑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내가 계속 채워져야 되고 또 흘려가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것 때문에 놓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이 큰 그릇으로 채워져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말씀이 기초돼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기초되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5살짜리 아이의 그 위는 밥 요만큼 먹으면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오늘 기도 한 20분 했어 그랬더니 막 너무 충만해. 이 수준이죠. 그런데 신앙생활과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던 사람이 30년, 40년 믿은 사람이 20분 기도했더니 충만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꼽이 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가면 갈수록 그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직이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각자 이름을 부르. 성경에 보면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각자의 정말 별의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신다는 찬송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신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의 분량과 너는 너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분량이 어떻게 해야 돼?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그릇은 말씀이다. 그러면 말씀 중에서도 무엇이 우리의 그릇이 될 수 있는가? 말씀이 성경 66권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그릇이 큰 게 아니에요. 그릇이 채워질 그릇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말씀 중에서 어디다 채우시는가? 무엇을? 자, 이제 조금 이제 뒤에서 무엇이 나오는데 무엇을에다 채우시는가? 근데 결국은 결과물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 권능을 덧입게 되면 증인이 된다. 증인. 그죠? 그 누구를 증인한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하심으로 죄송해요. 바누아투에서 이게 와서 일단은 제가 이거 좀 저기 선교사님 제가 비사라서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성령이 채워지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증인되기 위하여.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증인으로서의 사는 삶이다. 근데 그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왜? 무엇을 주시려고 예수를 드러내시느냐? 증인이 돼야 되느냐?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의 나라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말 때는 예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똑같은 한국말은 똑같은 그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의 나라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그에 대한 그라는 의미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의 강단에서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선포예요. 뭐 너네 복 받는다, 뭐 병 낫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의 하나의 그냥 표징적인 하나의 정말 선물과 같은 사건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시며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이 주어졌다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예루살렘 안에 머문 사람이 자기 고향, 자기 주위에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안에 온 유다를 갈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뭐 선교사님들은 멀리 가잖아요. 사마리아 그 모든 땅 끝까지 가잖아요. 그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분량은 그냥 땅 끝 간다고 해서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땅 끝으로 부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도 부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모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강단에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권능 받아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또 예수가 증인돼서 뭐 하시게?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를 소개한, 우리가 아버지하고 이게 끊어졌잖아요. 그죠? 아담이 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너희 것이다. 라는 것을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말로 하지. 증인들이 저기 뭐 법원에 가서 증인 쓰시오 이럴 때 뭘로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가서 읽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반드시 말해야 돼요. 증인은.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증인이 돼야 되는데 증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증언할 수 있어? 모르는데? 그거는 증언이 비밀, 그러니까 거짓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증인 거죠. 그런데 예수를 알아야만, 만나야만, 경험해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냐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는 거. 그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고 있고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강단 안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천국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을 말한다는 것은 동시에 뭐를 증거하는 거냐면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우리의 복음의 메시지에서 천국과 지옥이 간증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도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함도 아니고 마음이 평안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말하는 자는 간절하게 천국을 원하는 자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천국 원하는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지옥을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렵다는 걸 아는 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옥이 있다는 의식을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 소망이 왜 가? 천국은 왜 가냐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는 게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정말로. 근데 어떤 분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한국이란다. 천국 가서 보는데 2,000명이 지나가는데 50명 구원받더라는 거지. 결코 성경은 천국 가는 숫자를 다수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 없는 자는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심령에 흐르지 않는 자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늘 흘러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못 가기 때문에. 왜? 나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갈 거예요? 내 죄성이 있는데. 내 생각이 바릅니까? 내 감정이 발라요? 내 생각이 맞아요? 뭐 맞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내 생각을 한다는 거지. 내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지. 자기를 주장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도리어 반대 입장에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모하는지 몰라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싸움이야. 뭐냐면 나를 죽이는 싸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잡는 싸움. 이게 우리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영원한 싸움이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육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끊임없이 육을 틈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 근데 이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그 위에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 들으면 전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쳐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저를 전도할 수는 있어. 문제는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방사도가 내가 이렇게 많이 어떤 주의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에게서 떠날까봐 나는 그게 가장 두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밟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된다. 이거는요. 이거는 이게 무슨 뭐 나중에 상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우리가 천국을 안다면 지옥을 안다면 천국 인정하고 천국을 인정한다면 지옥을 알아요. 근데 정말로 강단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게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당신들 예수 제대로 못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은 어디입니까? 이와 같은 적어도 내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믿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강단에서 얼마만큼 증거되고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도들을 다 잘못하면 지옥 보냅니다. 진짜. 그거는 누구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네. 근데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가서 지면 우리나라 전체 지는 거거든요. 대표 선수가 지면. 우리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싫던 좋던 리더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거듭남의 차원을 그 다음 차원으로는 성장해가는 차원에 있어서는 누가 우리를 키우느냐?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 크려면은 부모가 주는 밥도 잘 먹고 그죠? 공부하라면 공부도 하고 이러면 걔가 잘 돼. 문제는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다는 거야. 자아가 싹트기 시작하면 자기 성과를 다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또 교제하며 배우며 기도하며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에 가장 기초되어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 자유로 풀어놔주면요. 이게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어떤 틀 안에 들어와 있으면 실턴 조턴해. 저와 여러분이 실턴 조턴 사모이기 때문에 실턴 조턴 새벽기도 하고 그죠? 실턴 조턴 사람들 앞에서 또 아니래도 아닌 척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감당하려고 하잖아. 저는 한 번도 사모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 사모되고자 하는 뭐 기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될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가 됐단 말이죠. 더군다나 목사까지 됐어. 이거는 난 목사 되고 싶은 적 한 번도 없었거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난 뭘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때로는 그것이 고난까지는 아니라도 참 힘든 길이고 정말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통과해야 되는 많은 것, 지금도 통과해야 될 많은 그런 일들이 정말 힘든 건 사실이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것이 은혜구나.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는 가면 갈수록 내가 나 자신을 아니까. 더구나 나이 들어가 봐요. 점점 귀찮아집니다. 문제는 귀차니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 그쵸, 이순재 사모님? 귀찮으시죠? 뭐 하는 게? 다 얘기해. 뭐 여기가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도 다른 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면 나 자신도 뭐를 또 새로운 것을 해야 되고 뭐가 한다는 게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전에는 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한 가지만 하잖아요. 두 가지 하잖아요. 두 번째는 뻗어요. 세 번째는 못 일어나요. 이게 원커나 원치 않거나 세월이 무섭더라고. 세월이. 그래서 정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많지 않거든요. 이 땅에 많이 오래 사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남아있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이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이 믿음을 유지하고 이거를 끝까지 붙들고 정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 자신을 풀어놔주기 시작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날을 봐요. 그래서 실턴 좋던 교회에서 1년에 3덕 하는 것 들어가고 뭐 무슨 뭐에도 들어가고 뭐 그룹도 인도하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비사도 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으면 안 하더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묶여 있는 것이 어떤 공동체를 그래서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가정에서도 애들이 다 없고 그래 봐봐. 그러면 남편도 없고 그래 봐. 아무거나 먹고 뭐 반찬 해 먹습니까? 안 해 먹습니다. 건강이 엉망된다고. 그게 다 경험한 바죠? 혼자 있으면 그냥 있는 거 먹고 그냥 아니면 안 먹거나 막 그러잖아. 대충 먹지 진짜.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잘 먹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밥심으로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밥을 잘 드세요.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세상에서 밥을 안 먹으면 기력이 없듯이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원리는요. 구함의 원리예요. 구함이 없는 자는 못 얻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불로소득 어떤 불로소득으로 얻은 거는요. 세금도 엄청 세더라고.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33.3%래. 불로소득은. 그래서 무슨 뭐 당첨이 돼서 돈을 받거나 이러잖아요. 35%까지 세금을 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로소득 가지고 그리고 또 있는 돈 갖고 어때 막 불로소득이 있으면 그거 갖고 막 인신 쓰잖아. 그죠? 오늘 내가 밥 쌀게 막 이러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다 흥청망청 없어지잖아. 뭐 복권 같은 거 당첨돼갖고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잖아요. 그리고 부자가 2대, 2대를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은혜로 날마다 수고 없이는 쌓아지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저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내향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 외에는요. 집에 거의 혼자 있어요. 저는 집에 있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시간이 뭐랄까 별 의미 없이 그냥 막 흘러가더라고요. 그럼 나가서 사람 많이 만나는 게 의미 있는 거냐? 그것도 뭐 생각해봐야 될 일이지만 집에 있어도 여전히 안 바쁜 것 같은데도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유지해 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비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덕에 제가 오늘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그 성령에 관한 부분들을 쭉 그동안 해왔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그 각 성경 말씀 권마다 있는 그걸 하고서는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몇 페이지예요? 룻기 할 차례인가? 네? 사사기? 뒤에 사무엘상 몇 페이지예요? 57페이지? 맞아요. 57페이지인데 이제 사사기의 성령을 할 차례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개강이고 하니까 지난번 이재진 목사님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했던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2017년도더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했던 거야.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영에 대한 부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의 영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의 영이 아니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성령이 물, 기름, 뭐 바람, 뭐 이런 것처럼 그 하시는 그 역할들, 이 영역들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한번 성령이 임하시니까 모든 영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역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영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 성경에 나타난 12가지 영의 상태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걸 해왔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시간이 될 때는 사사기 성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성경에 나타난 12가지 영의 상태를 두게 보면은 첫 번째 1번이 통회하는 영이죠. 1번 통회하는 영. 여기 보면 시편의 34편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또 이사야 말씀 보면 57장 15절 보니까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자,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 이게요. 가까이 한다. 이 말은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돼?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면 굉장히
아픈 상태, 아픈 상태. 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낮아진 상태. 그러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마음이 상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은 이미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지. 왜? 그런 자들을 도와주시기 원하시니까. 그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어떤 하나님이 있으면 지존무상하시며 이 땅에 이만큼 존귀하시고 이만한 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다? 영원하시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특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이렇게 지금 하나 둘씩 말하고 있는데 보면 영원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이 같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근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부분 있잖아요. 높은 데에 거하는 사람들은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로만 놀아. 그죠? 세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의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회하는 영이 임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회개할 때만 통회하는 영이 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그때 울면서 기도했다. 이거 가지고 회개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의 그러니까 통회하는 영, 내 영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내 심령 안에 어떤 영이 역사를 하시냐면은 통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나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는 중에 얼마나 통회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도 통회하는 기도는 흔하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통회하는 영이 성령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통회가 안 일어나. 그죠? 아, 이건 참 잘못한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게 이제 가론유다거든요. 아, 그건 잘못한 거지. 내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갖다가 판단이 말도 안 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이러고 자기가 죽어. 이건 통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근데 통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통의 영이 부어지면, 여기 보면 통회하는 자를 짜시고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통회하는 상태가 됐을 때는 중간에 어떤 무슨 뭐 인간적이라던가 계산이라던가 그런 게 안 들어가요. 그죠? 이게 뭐 견딜 수가 없는 통회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통회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울고 싶다고 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상해서 우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눈물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받으시는 거지. 내가 속상하고 막 뭐 억울해서 울고 분해서 울고 이건 눈물을 안 받으신다니까. 그 눈물은 정결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운다고 나가 아니요. 그럼 어떤 눈물이어야 되느냐? 이 통회할 수 있는 영이 임하심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과의 영과 함께 우는 것. 이게 통회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통회를 안 하니까. 통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게 이제 가난한 영, 가난한 영. 이 통회 영이나 가난한 영도 비슷한 그 측면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가 배부른 상태에 느낄 때는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문제도 없고 근데 부자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늘 배고프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영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자 여기 보면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권고하신다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은혜스러운 상태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고하시지 않으면 나는 길을 몰라. 은혜의 한 방편 중에 하나가 권고예요.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단다. 이건 이걸 한다. 뭐 이런 식의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는 자가 굉장히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 안이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뭘 함으로, 내가 뭘 열심히 해갖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라고 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이 가난하지 않은 심령은요, 통해가 나올 수도 없고, 통해하지 않는 다음에야, 가난해지지 않는 다음에는 하나님께 안 채워져. 내가 배부른데 왜 안 먹지 나도. 내가 내 영이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상황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는 경우를 많이 경험할 때는 배고파지질 않아. 그냥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구할 게 별로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모든 환경과 여건이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영에 하나님의 가난한 영이 부어지고 곤고함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통회하는 영이 부어졌을 때는 이거는 외적으로 부유하다, 뭐 부족함이 없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가난한 심령,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이 나이가 주가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갈급함, 그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이것도 한 부분이라니까요. 우리는 맨날 구할 때 사실은 내가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없어지고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구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주시지 않아요. 왜? 그것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상황은 가난하고 어려울지라도 그의 마음은 풍요하잖아. 그리스도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 없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부유함. 다시 말하면 그럼 어떻게 채워지느냐? 이 가난한 영을 가진 자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돼야지 부자 된 줄 알지. 그냥 나는 원래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예수 믿어도 모르겠거든요. 이런 똑같은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느끼는 게 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주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러면 확실하게 이해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심령에 가난함이 있어요. 내 심령. 이게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영이라고 생각해요. 이 심령에 가난함이 없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구하질 의미가 없어. 구할 의미가. 뭘 구할 거야? 예를 들어서 날마다의 기도를 해요. 제가 이 성전 기도, 성막 기도 할 때 향단, 마지막 그 향단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엘리야가 뭐라 했어?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더라고. 마치 이거와 같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슨 절이라던가 아니면 뭐 할 때도 가서 이렇게 향초 같은 거 꽂고 기도하죠. 근데 요만한 거 짧은 거 꽂잖아. 뭐 초 아니래도 이게 이렇게 향불을 피울 때 향을 이렇게 하나씩 꽂잖아. 그럼 뭐 어떤 경우 3개 꽂고 뭐 어떤 경우 하나 꽂고 막 이런데 제가 그거를 너무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 향단에서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4가지 향을 만들어서 그 향단에 꽂게 하시죠.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게 들어가죠. 그게 타는 향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꼽는데 이 하나하나 꼽는 게 요게 왜 시간 되면은 다 타잖아. 이게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늘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나 뭐 WMTC도 그 중에 하나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음 세대도 그렇고 북한 그렇고 이스라엘 또 비정사라도 그렇고 한 7, 8가지는 기본적으로 날마다 그걸 할 때 향을 하나씩 꽂으면서 해요. 제가 상상하면서 그게 그 기도를 안 하면 그게 꺼져버리잖아. 그죠?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향단에 그걸 꽂으라는 거야. 그걸 꺼트리지 말라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 꺼트리지 않는 기도부를 누군가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그냥 필요한 기도 몇 가지 하고 맨날 집에 가거든요. 그냥 급한 기도 1-2가지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향단에서의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의 기도를 안 올리고 맨날 보이는 것들, 뭐 돈 주세요, 뭐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이런 집 주세요, 이런 기도. 이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냐. 그 향이 냄새가 세상적인 냄새가 나는 향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 무슨 응답이 있어. 그 기도가 올라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시온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것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접에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쏟아지면 모아지면 쏟아질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냄새나는 기도, 하나님이 꽂으라는 기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아무리 꽂고 기도해봐. 1시간 아니야 2시간 하루 왼종일 금식해도 하나님 못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려면 무슨 작업이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떡상에서의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심의 기도가 통과되어져서 향단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절대 기도 먼저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와, 그 피는 성소에서 부리는 게 아니야. 피는 번제단에서 이미 끝장나야 돼. 그리고 성소에서는 뭐 해야 돼요? 거기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금기름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나의 심령에 흘러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거기서 떨어지니까, 또 기도를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올리니까 거기에 성소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올라가니까 어느 날 응답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향방 없는 것처럼 믿음 생활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아무 때나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구원은 받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문제는 구원까지 가느냐가 문제고, 문제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과 불 가운데 통과하는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말씀 안에서 이 진리의 도를 따라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모든 것은 응답 없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룹에 현장에 와 있을 때에 받는 은혜는 있어. 그러나 그건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이 와서 시원한 남의 샘물에 와서 물 한 번 얻어먹고 가는 거야. 자기 샘물을 파야 되거든. 자기 심령 안에. 늘 퐁퐁퐁 솟아오르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이시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것이 생략되어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무관해요. 어떤 헌신이든 어떤 수고든 어떤 애씀도 하나님과 상관없어. 네가 열심히 한 거야 그거. 하나님 계산을 안 하세요. 귀신을 쫓아내도 병든 자를 고쳐도 난 널 모른다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믿음.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나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 없이는 시작이 안 돼요. 정결치 않은 것 하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가난한 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난한 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것, 자기 자부심,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한 영을 방해하는 거예요. 부요하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재물 잡을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껍질, 양의 껍질과 똥이 뭐예요? 내가 유익하게 여기는 것들. 그거는 밖에, 그것도 성 안에서도 못 태워. 성 밖에 나가서 불러 태워버려야 돼. 자기 자랑, 자기 만족,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다 씻어내는 작업하잖아요. 창자 이러고 오장육부를 씻어내는 작업하잖아요. 욕심과 탐심과 사심,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 쳐내야 되는데 날마다 어떻게 보면 상번제가 아침 저녁 제사거든요. 상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무슨 소리예요? 하루에 2번씩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침에 회개하고 자기 전에 회개하고. 그래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인해서 내가 정결한 자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셔요. 정결한 자를 제물로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더러운 제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온유한 영.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장 6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양의 뿔을 자르는 그 기도를 할 때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근원적인 이 교만성을 제거해 줘.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량의 교만이야. 모르니까 그냥 나 잘난 줄 알고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요만큼 알아. 그러니까 겸손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이만큼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분량한 대로 하는데 이 교만의 뿌리가 어느 때부터 흘러내려느냐? 아담 때부터 흘러내려온 교만이거든요.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함.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제 안에는 이 교만함을 제거해 주시고, 교만하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이. 그리고 제 안에 하나님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제거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에게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온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시험해 줄 수 있을까 봐 두려워하잖아. 근데 우리가 온유하냐고요. 아니 가장 뭐 세상에서 온유한 뭐 노아든지 모세든지 뭐 난리를 치더마. 인간의 온유함이 그게 언제까지 온유할 거냐고. 온유가 잠시 온유했다가 금방 교만함으로 가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붙잡아줄 수도 없어. 그냥 붙잡지는 못하고 뭐예요? 그럼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욕만 하잖아. 저렇게 교만 떨다가 이제 그 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러잖아.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저만 그래요. 그래 너 그렇게 나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 이러면 저절로 오자. 저절로 봐. 저절로 올라와. 충만하게. 응? 그쪽으로 충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님 제게 온유형을 부어주세요. 이거 내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내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데 뭘 구할 줄을 몰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안 구해. 그냥 자기가 온유한 줄 안다니까. 성질대로 살면서. 응?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러잖아. 응? 지금 화내고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본질이 분노거든, 인간은. 그러니 이거를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맨날 아침, 저녁 기도해도 이게 온유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방법이 없는데. 내가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온유의 영이,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6절 보니까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온유함이 있는 자가 크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되길 원하십니까? 온유의 영을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걸 품을 수 있어야 돼. 품는 거야. 이게 정말 그릇이잖아요. 그릇. 네? 그러니까 이 온유하지 못하, 특히 리더자가 온유하지 못하면 참 피곤해집니다. 우리도 원커나 원차커나 교회 안에서 리더자잖아요. 근데 이게 온유가 저절로 되냐고. 원래 성품이 온유가 아닌데.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 어떡할 거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 다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도 온유하셨죠. 주님은 끝까지. 근데 그거를 보여준 사람이 스테반이죠. 죽을지라도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에 열심 있는 영. 로마서 12장 11절 보니까 부지런하여 이 온유한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하나님께 쉽게 맡길 수 있어. 왜냐하면 성품이 닮았으니까 통해. 이게 제일 어려운 사람은 이제 싸나운 사람하고 온유한 사람하고 같이 못 있어.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싸나운 사람을 피하죠. 싸나운 사람은 아무한테나 달려들어서 싸우려고 그러지만 온유한 사람은 이 싸움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피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딱 마주쳤을 때 온유한 자가 피합니다. 다시 말하면 센 놈이 이긴단 말이에요. 네? 온유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야지. 근데 네가 뭐 우리 부부지간이라던가 싸울 때 내가 끝까지 쌈박질을 싸움에서 쌈딱처럼 이기느냐 아니면 내가 피하느냐 그거 보고 내가 지금 온유한지 안 하는지 체크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싸움하시면 이깁니까? 집니까? 남편한테 이겨요? 응? 졌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겨. 이게 여성들의 기본 본질 아니야?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면서. 그래서 하여튼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정말로 육적으로도 그러네. 하물며 영적으로.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 하는 짓 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유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질책하게 된다고. 근데 진정한 온유를 가진 자는 그들의 문제를 자기가 껴안아 버리잖아. 그리고 도우려고 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어떤 진정한 주님의 온유함.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기에 우리 품었죠. 분노만 많으시고 막 내가 의롭다 막 이러면서 사셨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래서 예수가 온유하심의 그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육신적으로 복수하지도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랑과 자비로 이런 일을 하고. 그럼 열심 있는 영, 아까도 말했지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것도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이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 있는 영을 받잖아요. 안 지쳐요. 이게 나의 열심을 가진 자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근데 진짜로 제가 여러 가지 좀 경험을 해보면서 전에도 그랬지만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같이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요 엄청 지쳐. 그런데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게 하시는 걸 하잖아요. 하나도 안 지쳐. 신기하더만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힘이 안 들어.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열심히 잘해야지 노력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해도 안 되고 이미 너무 지치고 열심은 가지도 못하고 이게 이와 같이 이 열심히 있는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사야 9장 7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열심의 영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요. 적당히 해도 다 된다 이러면 참 믿기가 쉬울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도 열심히 하신대. 하나님이 또 성실하시대네. 그냥 너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이러면 좋겠는데 너도 성실해야 된대. 너도 열심히 해야 된대. 그래 얼마나 이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열심히 있는 영이라면요. 이 육신적인 열심이 아니죠. 육신적인 오래가지 못하는데 이거 영속적인 열심인데 끊임없이 주를 섬겨. 항상 주를 섬기는 게 이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 관한 부분이라면 열심히 있는 영이 부어지면 그 다음에 냉철한 영은요. 어떤 그 일적인 관점이 아니라 관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식에 관해서 굉장히 냉철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냉철의 영. 이게 지식의 영하고도 저는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잠언 17장 27절 보니까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명철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에 지나치게 감정에 휘둘리거나 이런 어떤 그 성품적으로도 좀 냉정한 사람이 사업에서도 성공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면 외향성보다 내향성이 성공률이 높아요. 사업을 해도. 그게 왜 그래요? 냉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바라봄에 있어서는 냉철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한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냉철은 인간적인 냉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냉철하심. 그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런 냉철함이 필요하다는 빌보 4장 7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냉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날마다 기도에 꼭 빼먹지 않는 게 뭐냐면 재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내 머리에 있는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키신다 해주셨으니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꼭 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은 내 생각대로 돌고 있고 마음은 마음대로 도는 걸 많이 보거든요. 생각은 그게 이렇게 맞아. 근데 마음이 안 동해. 그러면 행위가 안 나타나요. 의지가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질 때에 어떤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냉철한 영.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지식이 이 냉철함이
애기일수록 냉철하지 않죠. 그러나 막 70, 80 되셔갖고 인생을 아는 분은 어떤 문제를 볼 때 흥분하지 않아. 이런 냉철함이 이 지혜와 지식이 성장해 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요 말이 없어져.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이 편 들 수도 없고 저 편 들 수도 없어.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쪽만 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면 어떻게 해? 내가 잘했잖아요. 내 편 들어주세요. 애들은 어때? 아무리 지가 잘못해도 지 편 들어줘야 돼. 근데 하다못해 지가 넘어져도 땅바닥을 치면서 이 떼찌떼찌 해줘야 된다. 어? 걔가 뭐 바닥이 무슨 잘못이야? 지가 걸려 넘어졌으면서. 그것처럼 성장에 가면 갈수록 이렇게 쉽게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야 저거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 냉철한 영이 그런 거라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냉철함에 대한 그래서 이때 나타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영과 육이 그러니까 영과 혼이 분리돼야 돼요. 영적으로 보는 것과 심리적으로 혼적으로 지적으로 보는 게 달라야 돼요. 이게 분리되지 않은 사람은요 뒤따 섞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자기 일인지 몰라. 이런 관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냉철의 영이 임하는 것, 지식과 관계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어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 냉철의 영을 가진 사람, 이 영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탄, 자신에 대한 것에 대한 지식, 인간이 뭐냐, 사탄이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죄는 뭐냐, 이런 복은 뭐냐, 은혜는 뭐냐,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돼갖고 정돈이 되고 정렬이 일어날 때에 이 냉철의 영이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뭘 분별하겠어요. 근데 또 이 세상에 웃기는 게 뭐냐면은 뭘 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중심이야.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을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뭘 어떻게 생각해? 어른 생각이 더 맞는데. 너 싫어? 그럼 그래 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분별 자체가 흐트러지니까 어느 정돈도 안 되고 결과물은 뭐예요? 너 죽고 나 죽고 꼴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냉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판단과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이 판단과 분별의 영은요. 단단한 식물을 씹어 삼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영에게는 이게 안 주어져. 왜냐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니까 이것도 주는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구했더니 다 주더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줘도 감당 못하는 건 안 주지.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이 기뻐하는 영이에요. 기뻐하는 영 보면 누가복음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항상 기뻐하라. 이게 기쁨이라고 하는 거. 아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상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통하여서 뭘 준다?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 이유는 뭐냐?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단계로 넘어가야 돼. 맨날 심령이 상해만 있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맨날 안 될 일만 생각해. 맨날 우울증에 걸려 있어. 이건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이 어디로 건너가야 된다? 기쁨의 영으로 충만해. 내 영. 왜냐하면 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 속에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할 때는 걱정, 의심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이게 좀 헷갈려. 아,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아무렇지도 않네? 문제 있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걱정과 근심을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샬롬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내 삶이 샬롬, 나의 영의 샬롬. 이 샬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어지는 게 이제 7번째 능력의 영, 사랑의 영, 근신하는 자신을 훈련하는, 근신이라는 건 자기를 훈련하는 그런 차원인데 여기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게 봐. 고린도후서 6장 7절만 보더라도 진리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도대체 의의 무기는 뭐냐? 좌우에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거냐? 이게 지금 다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 자체가 내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돼야 되냐고. 성령이 열어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건지, 그 능력이 어떻게 부어지는 건지, 그렇게 되면 어떤 무기를 갖길 수 있는 건지,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다 배웠다,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더 이상 뭐 볼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교만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가르치시는 영이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가르침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 내 영이 날마다 성장을 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죠. 그래서 이 능력은요 받아야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번째가 고요한 영인데 이게 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죠. 여기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마음에 네, 여기 보니까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거다. 그리고 시편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눕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검이 품에 있음과 같이 하리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은 뭐 그러면 젖된 아이처럼 되라는 의미가 아니죠.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 의미가 아니라 젖을 충분히 먹는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부족함이 없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와 같은 진짜 다시 말하면 이것도 샬롬이에요. 이 고요한 영. 그러니까 어떤 외적으로 어떤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을지라도 내 영의 깊은 곳에 하나님 부으시는 샬롬, 이 고요한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영적 전쟁이든 세상적인 어떤 문제든 이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게 평안과 안정함이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상태. 이게 바로 고요한 영. 이 샬롬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게 있어야죠. 이 샬롬의 영.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새로운 영과 그 9번째 보면 영의 새로움. 이게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여기 있는 메시지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로마서 7장 6절 보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보면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근데 여기서 에스겔서 36장에서 말하는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옛 영이 있다는 것이죠. 옛날 영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구약적인 영이라면 신약적인 새 영을 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것 중에서 정말 어쩌면 그렇게 쉬운 내용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걸 몰랐을까? 왜 그걸 한 번도 생각을 못했을까? 이런 거를 어저께 깨달았는데 뭐냐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하신 일이 엄청 많은 일이 많은데 어떻게 큰 일을 하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아주 쉽게 딱 풀어드리더라고 목사님이. 예수님이라고 그럴 뻔했네.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겠지. 뭐라고 빵을 하냐면 예수님의 그 신약 전체를 봐서 예수님이 구원시킨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진정 구원이 안 이루어지거든요. 영의 구원이. 새 영이 안 온 거거든. 성령이.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새 영을 입은 거거든요. 그전에는 옛 영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더 큰 일이 하리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늘리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쉽죠. 제가 아멘을 저렇게 크게 하네. 듣는 귀가 열려가지고 얘가 엄청 크게 하네. 아멘을. 그래서 영혼 구원보다 큰 역사가 없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표현한다면은 그 좌편에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 구원받았어. 한 명. 그게 완전한 구원이잖아요. 낙원에 이르렀으니까. 근데 그 사람 상급은 없지.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정말로 우리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영적 기도도 지키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 현장에서 그럴 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나타나잖아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그 의미죠. 가장 중요한 거 영혼 구원. 예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시키러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지만 당신이 직접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시키지는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 오순절이 일어나기 전에는 구원받은 진짜가 하나도 없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되더라고. 그걸 여태까지 왜 몰랐나 싶더라고. 그래서요, 그다음에 이 영의 새로움. 그래서,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거듭남과 더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게 있고, 새롭거든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된다는, 맨날 알았던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맨날 더 이상 아는 게 없어. 맨날 전에 알았던 건 다 아는데, 뭐,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알았는데, 날마다 새로운 게 없어. 날마다 부으시는 새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만나를 날마다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 일을 하시죠. 새로운 영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히브리서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래. 모든 사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요것이 진정한 공동체예요. 화평 그 안에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지지고 묻고 하는 거 이거는 주를 볼 수 없대요. 그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부어지려면 일단 나부터 거룩해야지. 딴 사람 말하기 이전에. 그래서 이 거룩한 영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성경책에 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능력이 내게 임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영. 그래서 이게 점점 거듭난 영이요. 거듭난 영은 태어난 것이고 거듭난 영이 날마다 자라갈수록 강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거듭났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강건해지는 역사는 뭐를 통해서?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해져가는 이 차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이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고 근데 고린도서 6장 17절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냐.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전정의 생명, 전정의 생명, 예수 생명. 그 기도를 막 하게 하시더라고. 정말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화되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이 되는 이 역사가 이제 강한 영으로 우리를 키워내가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것을 바라는 영. 자 여기 보면 빌립보서 1장 23절 내가 그 죽음과 생명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 그렇지만 이 두 사이에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주를 증거하는 게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늘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늘에. 자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요게 이 거룩한 하늘의 것들을 바라는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 믿는다면서 맨 땅의 것만 찾아. 뭐 땅에서 뭐 복 받을 땅에서 문제 해결하는 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영이 하늘의 것, 천국 관심 없어? 사후에 가는 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아무 것 상관없어? 주의 재림 아무 상관없어? 몰라. 이렇게 되면 이 하늘에 속한 것을 찾지 않는 거예요. 이 하늘에 속한 것이 내게 지금 들어와 있는 자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나의 방향성은 천국이에요. 나의 방향성은 다시 오실 예수.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마라나다 주 예수의 오소서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날마다는 안 해도 거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이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완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그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이 세상이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있으니 머리를 들라 구속의 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내용을.
그 내용이 그 입에 없는 자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자극을 주냐면 이 내용들이 내 입에서 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 맨날 하던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맨날 똑같은 기도. 그게 중원부원이에요. 응답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거 응답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응? 땅의 것 구했는데 안 되잖아? 그거 내비두고 하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기도하라. 그 소리에 구하라가. 구함이 없는, 기도가 없는 구함은 절대 성취되지 않아요. 근데 어떤 기도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시옵소서가 이게 나라가 회복되려면 주님 오셔야 돼. 끝나. 그 기도를 안 해. 왜냐하면 내 문제가 후가 석자가 맨날 인간적인 것들 구하느라. 그래서 간절함이 임해야 되고 저는요 참 답답해요. 무슨 소리냐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소리내서 기도해라. 방언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속으로 말로 하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는 2배, 3배의 영역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서 바울사도가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나는 좋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기도들을 할 때 소리를 안 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이거는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적인 부으심에 대해서 스스로가 뚜껑 거꾸로 닫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계속 얘기해요. 새벽 기도 때 소리 내서 하세요. 소리 내서.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 가면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제 소리를 주로 많이 내서 기도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쪽지 하나 적어놓고 갔더라고. 방해되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라고. 나한테. 우리 교인이 아닐 거야 분명히. 그러면 설마 나한테 왜냐면 목사님이라고도 안 했고 사모님이라고도 안 했고 그냥 찍어 무슨 종이 하나 찍 찢어가지고 해놓은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작게 했어요. 그래 당신 말씀을 당신 인정합니다. 그럼 성경 뭐라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야. 부르짖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부르짖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도 그렇고 그럴 때 보면 막 내가 막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야.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나 자신도 부르짖자는 내 꼬라지도 참 한심하고 소리내지 않고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해. 그러니까 나도 인간적으로 열받으니까 소리가 커지니까 듣기 싫다 이거야. 그래 이해한다. 내가 줄여주마. 줄여서 하고 있어요. 새벽기도 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막 새벽 기도 시작하면 막 주여 주여 막 요즘은 있잖아 어디서 소리내는 게 잘못이야.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그 누가 그렇게 버릇들였어요? 주의 종들이 버릇들여 놓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소리내고 우리가 부르짖질 않으니까 본게 있어야 부르짖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요 부르짖의 영이 임해야지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 되거나 아니면 진짜 안타깝거나 하나님 앞에 2가지 중에 하나야. 아무튼 죽을 지경이 돼도 부르짖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 때문에도 부르짖어야 돼. 그 영혼을 바라보고도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한테 부르짖음의 기도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옛날에는 날마다 모이기만 부르짖었거든. 목이 쉴 정도로 부르짖었거든.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요. 여기에 히터가 바로 나오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계속 목이 쉬는 거예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점점 목이 하여튼 간에 왜 이렇게 자꾸 목이 갈라지니까 여기서 앉아서 저기 앉아서 하니까 이게 갈라지더라고. 더운 바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꺼버렸나? 꺼버려야 돼. 왜냐 이게 공기가 너무 안 좋아. 목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 가면 갈수록.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는데 그냥 앉아서 얻을 수 있냐고. 이게 세상 것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몇 푼 얻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그 좋은 나라를 얻겠다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졸며 잘세 언제 기도하냐고. 우리 목사님 잘 졸아요. 왜냐하면 근데 오래 기도해 대신에. 제가 그랬죠. 옛날부터 저는 딱 시작하면 막 따다다다 해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고 끝나고 딱 일어나는 스타일. 이쪽은 앉아서 졸다 잘다 하면서 3시간 4시간 하는 스타일이야. 이건 결혼할 때부터 그랬어.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분이 말이야. 그 설교만 하면 앉아서 졸아요.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랬지. 근데 저 기도할 때 기도 타임에 조는 사람은 그거 기도하는 사람 설교 때 조는 사람과 기도할 때 조는 기도 안 하고 조는 사람들은 누가 더 문제? 그러니까 아 그걸 또 뭘 비교할 거나 있나 그러더라고. 근데
기도할 때 조는 것도 기도를 막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조는 것도 막는 거예요. 이거를 돌파해야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부르짖는 자가 누구냐고 주님이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를 기도하고 있냐는 거지. 그냥 쭝얼쭝얼쭝얼. 응? 이 속에서 터쳐나오는 건데 어떻게 기도를 쭝얼쭝얼 그냥 막 입 다물고 이러다 나도 다 해봐서 안다니까. 입 다물고 이러다 보면 졸아요. 졸다 깨다 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이 양에 앉아서 할 바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돼. 간절하게 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 제가 이 꼬라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들 수 있겠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가난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심령에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 꼬라지를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들이 앞으로. 어쩔 거냐고. 나나 너나 참. 더구나 우리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진짜로 천장에 떠나가라고 기도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나한테 쪽지 보내는 인간들이 있더라 이 말이야. 누군지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분명하고 우리는 아니야. 우리 저기 시동생 목사님도 저기 기도할 때 서울에서 기도할 때 누가 담임 목사님이잖아. 누가 쪽지 보내고 누가잖아. 목사님이 좀 작게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러고 담임 목사님한테. 근데 자기 교회는 아니지 그거는.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거는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좋아요. 문제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불이 끌어올라야 된다는 얘기야. 불이 있어야 된다고. 누가 불을 던지러 왔느냐래. 누가 불을 던지리요. 불이 다 붙었으면 내가 무슨 걱정을 하리요. 이게 주님 말씀 아니에요? 누가 불을 던질 거야. 이 땅 가운데 예수를 던질 것이야. 이게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불이 임한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하는 영을 부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도의 영으로 권능이 임하는 것이고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권능도 임하지 않아도 보내면 뭐해. 차비만 쓰지. 비행기 값만 들지. 왜 가요? 왜 놀러 가요? 우리가? 물론 가고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틀 노는 건 괜찮아. 그러나 그냥 놀 생각만 해가지고 뭘 하겠냐고. 아유 주여.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남아있는 때가 멀지 않아요. 남아있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꼭 남은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주님이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예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이루시고 늘 도우심이 함께 하시며 부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